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32주년이 되는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교회를 일으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를 위한 그 길에 서 있게 하시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미랄로 시작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명절을 예배하러 온 이 헬라인 몇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헬라인들이 자신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만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또 헬라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이유로 개종을 했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들으신 이 예수님은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영광된 역사를 이루게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한 알의 밀알에 관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실 그 영광, 그 영광은 자신이 한 알의 밀알과 같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을 때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얻으시는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권세를 얻고 또 높은 자리를 얻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추대를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인기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임할 그 영광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 죽음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참된 영광이 됨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함은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이 자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신 것, 죽으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에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생존하면서 살아갈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존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더 풍성한이라는 단어는 이 페리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풍성한 필요 이상의 충분하고도 남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단순히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정도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낮과 밤으로 일하면서 살아야 하고 생존을 위해서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생존을 위해 돈을 벌고 생존을 위해 다른 이들과 경쟁하고 싸워야 하는 삶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로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여러 기독교 매체를 통해서 진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교회가 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닌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교인들의 숫자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 정체성에 관한 이슈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 큰 위기에 닥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고 진단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하나님은 교회가 생존만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번성하고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풍성함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그 초조로 인해서 채워져 있는 그 나의 마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이 흘러 넘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져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생존을 위한 삶을 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죽지 못해서 살려고 이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풍성함을 기대하시고 또한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이 연로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주 중에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를 청소하시는데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이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을 보시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께 이 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좀 편히 지내시는 게 어떠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께서 오히려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제가 하나님과 이 교회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조금이라도 이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니 그런 말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볼 때 그분들의 삶이 생존의 삶이 아니라 이 교회와 이 세상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지를 제가 또 보게 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몸이 연약하고 강하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와는 상관없이 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풍성한 그 열매를 맺는 삶의 그 시작은 무엇이냐? 먼저 한 알의 밀알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씨앗을 따진다면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씨앗들일 것이에요. 1800년대에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발굴할 때 이 미라와 함께 발견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밀알들입니다. 고대 이집트 장례 의식에서 이 씨앗은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밀알들은 이 매장과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불멸을 믿는 이 이집트인들은요 부활의 의미로 씨앗을 죽은 시체와 함께 묻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의미하는 이 밀알들은 2000년이 훨씬 지나도 다시 살아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었던 그 부활을 의미한 그 씨앗이죠. 그 밀알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다시 살아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어떻게 됐기 때문이죠?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다시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곧 땅과 만나는 과정이고 땅으로부터 부활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그 순간입니다. 밀알은 스스로 부활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땅에 떨어져 죽어 땅과 만남으로 부활의 생명,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알은 그 자체로 이 부활할 만한 생명력, 많은 열매를 맺는 영양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땅과 만나 하나가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미국 시카고에는 휘튼 칼리지라고 하는 명문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는 브랭카드 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2층에는 그 학교가 배출한 선교사님들의 명단과 사진들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몇 사람의 사진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순교를 하였다라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 학교 출신으로 선교지에서 순교한 선교사 중에 이 제임스 윌리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남미인 에콰도르의 이오카 인디언 부족에게 선교하다가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한 기독교 잡지사 기자가 엘리어트 선교사의 이 부인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부인이 말을 합니다. 말을 삼가해 주십시오.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그곳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하여 그 땅에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남편이 이 휘튼 대학을 다닐 때 썼던 그 큐티 노트 한 부분을 공개해 주었습니다. 이 큐티 내용이 이렇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 만족과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큐티 내용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내용과 비슷하게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내가 부정되어지는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 풍성한 열매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생존을 위해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죽임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이 열매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죽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기독교인들은 나의 생존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죽을 것인가, 내가 죽을 것인가를 힘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텍사스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남자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돈 한 푼도 없이 죽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유언이 자기의 시체를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겼습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었던 자녀들은 그 소식을 듣고 모두 분노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 돈을 들여야 하고 수고를 해야 하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신랑이 기쁜 큰 아들은 이 동생들이 이야기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의 불평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이 캘리포니아로 가서 아버지의 시체를 운구해 오기 위해 자기 트랙터와 농기계를 저당 잡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큰 아들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를 공경하란 말은 없단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 자신을 죽이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나 자신을 죽이는 삶이 생존을 넘어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나를 죽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를 잃어버리고 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를 죽이지 못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에게 있는 그 교만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혈기가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화목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나의 오만과 그 편견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자존심 하나 붙잡고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놓아야 합니다. 성도는 나의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예수님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구세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단순히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풍요와 번성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그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은 내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나타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죽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땅과 같으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 이 싹을 틔우고 성장하게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나를 죽이는 일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죽이는 것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 죽을 때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는 그 때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립 32주년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미랄에 불과했던 우리 교회가 나를 향한 시간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그 유익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을 향해 달려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한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를 통해 자신을 희생함으로 다시 그 영혼들이 다른 영혼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선사하였습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길을 걸어왔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가운데서도 꼭 이 기억 상실에 걸린 듯이 우리가 잃어버리곤 합니다. 또 그때의 은혜를 얻지 못해서 지금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은혜만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죠. 예전의 은혜. 우리의 헌신이 그때에는 은혜였음에 고백했던 그 과거의 내가 지금은 헌신이 고통이고 고난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예수를 향한 그 첫사랑의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책감을 덜기 위해 예배에 나오는 의무적인 신앙만이 남아버리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주께 맡기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모든 걸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나의 것을 잃을까 조마조마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잃을까 조마조마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것을 얻기 위해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얻기 위해 열정을 쏟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시는 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가 없다면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이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 안에서 우리를 예수의 뜻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표어인 오직 예수로 사는 교회, 이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삶을 살아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고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공급받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자녀, 주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